2022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뒤돌아보면 저희가 호세아서를 살펴봤고요. 또 신약성경 골로새서, 그리고 룻기, 또 그리고 중간중간 절기 말씀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간절히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룻기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올해 한 해의 주제를 복음에 세워지는 한 해로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 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또 그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또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몇 구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d you also included in Christ when you heard the word of truth, the gospel of your salvation, having believed you are marked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었고, 그렇죠?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표로 성령을 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지 않고 믿은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 신앙생활의 처음일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즉 자기의 목숨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여러분 많이들 그러죠. 내 생명에 가장 귀한 것이 내 생명 아니냐.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자체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위하여 많은 사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주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으니까 복음으로 인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복음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는 걸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또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으니까 복음 아닌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귀가 너무 홀기돌기해서 이건가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또 복음 아닌 것에 자꾸 끌려가게 되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기 원하고, 복음에 이끌려가는, 내 정욕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하고, 복음에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기록합니다. 13장부터 시작하는데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도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수많은 도시 이름들 중에서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아요. 갈라디아 나올 만도 한데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로마의 큰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느 분이 순회 전도를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 텔라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면서 오칼라에 들렸다가, 또 템파를 지나서 포트 마이어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마이애미에서 거기서 위쪽으로 향해서 올랜도로 갔다가 데이토나 갔다가 그 다음에 잭슨빌로 순회 전도를 했다면, 여러분, 이분이 어디에서 순회 전도를 한 겁니까? 우리는 다 알죠. 플로리다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분은 분명 플로리다에서 순회 전도를 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쭉 해서 순회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14장 보면은 여러 가지 도시 이름들이 조금 멀어서 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도시 이름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안디옥,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하면서 쭉 이렇게 등등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동선을 그려놓은 어떤 그런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 중 많은 도시들이 갈라디아 행정구역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도시입니다. 이 지도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 갈라디아는 서쪽으로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고 중간에 갈라디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갑바도키아, 이러한 행정구역인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지났던 많은 도시들이 이 갈라디아 행정구역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 터키 지방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힘들고 어렵게 선교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기적들을 보면 14장을 보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하려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들에게 제사하려 합니다. 또 그에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내다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일어나서 출출 털고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갈라디아 행정구역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유대인들의 반박이 거셌다. 이 거센 저항,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을 보면은 50절과 51절을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13장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또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14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거센 반박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비방하고 돌을 들어서 돌로 사도 바울을 치고 바나바에게 던지고 돌을 던지는 것이 14장에서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서 내어 던졌던 그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향해서 거센 저항,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불과 그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 다른 가르침,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됩니다. 이 다른 복음이란 잘못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유대인의 예식인 할례 예식과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을 미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조금 전에 봤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들, 거세게 반대했던 사람들, 또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 수만 명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걸 오케이 믿어야 돼.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돼.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믿는 것 그건 동의해.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주기 원하고, 또 올바른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는 세상에 잘못된 복음, 또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물론 이 종교의 자유는 미국이 200여 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벌써 50년 넘었나 봅니다. 영국으로 250년 돼가네요. 독립하면서 영국 왕실로부터 종교에 대한 그 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라는 이 헌법 개정안 1번에다 집어넣은 것이 이 종교 자유입니다. 영국 왕실로부터 이 억제 받지 않기 위해서 넣어놓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지금 현대에서는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 때문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 종교의 자유라고 하니까 이 종교도 해도 받아주고 이것도 받아주고 이것도 받아주고 이것도 다 받아줘야 됩니다. 예,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자유법 아래 미국은 수많은 종교들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던 이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그 전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때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그리고 또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 법안 아래서 심지어 사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종교의 법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해 봐요. 이 종교의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긴 하지만 좋은 것인지 아닌지, 결국 좋은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민해 보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의 법, 이 종교의 자유라는 이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 봅니다. 왜냐? 이 미국에서 이 종교 자유의 법을 어기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한다면 저도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냐라고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아닌가, 이득이냐 해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혼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잘못된 것들 중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어느 두 사람이 이 유튜브를 얘기하면서 여호와 증인들의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한 20분짜리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 카톡에다 이렇게 세이브해놓고 한번 다시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루는 이 여호와 증인의 잘못된 교리를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을 그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됐느냐? 그냥 녹아서 사라졌대요. 또 예수님의 재림은 1914년에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재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재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와치타워, 그 헤드쿼터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허황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믿는 것과 함께 이거 네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또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이 영적 부활인 것을 그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순종은 구원 받기에 대해서 요구 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지, 율법을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믿기도 하고 율법도 순종해야 되고.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여호와 증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호바스 위트니스의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에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한국에 그런 교회들 많죠. 또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 그들은 충성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충성의 일이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팜플렛을 나눠주든지 아니면은 집마다 돌아가면서 똑똑똑 하면서 전도 활동하는 거 있죠. 전도 활동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 한 시간은 의무적으로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바쁘게 다니는 분도 보셨어요? 절대 안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 걸어갈 때 보면 느긋느긋 세워라 내와라. 절대 빨리 가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문을 두드리면 그 반응이 좋지 않거든요. 심한 얘기도 나오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 시간 때우기 위해서 느긋느긋 한 시간 때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먼저 그의 인사말을 하죠. 그런데 이 인사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음,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죄사함의 증거로 우리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기꺼이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케 하신 아들을 부활케 하신 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에 세워진 한 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죠.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년에 3번씩 한영 연합 예배로 드리러 갑니다. 그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때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지난주일이죠. 너를 위한 구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감사주일에는 종교 이상의 예수 그런 말씀 드렸었죠. 종교 이상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또 지난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믿음은 이해나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 우리 예배에 나오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혹 있을까 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일단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깁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여깁니다. 마치 교회에 참석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근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에는 뭐만 남습니까? 교회적 문화, 그러니까 문화만 남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할 때면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방법들 있죠, 단어들 있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문화는 제게는 익숙합니다. 저희는 익숙합니다. 저는 교회 문화에 대해서 저는 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쭉 다녔고 젊어서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속해 있었고 쭉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온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없는 교회 문화는 본질이 없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는 신앙의 성장이 없고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의 문화는 구원이 없고 생명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득이 아니고 해가 되는 교회들입니다. 2023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올바른 복음에 우리 신앙과 삶이 세워지기 원하고 참 복음으로 살아가는 2023년, 그래서 2023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